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죠. 주일학교에서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고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그해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 그것을 같이 전하고 듣고 했던 그 감동이 지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때 공간, 그때 아이들 얼굴 다 생각나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장례식 가면 장례식 때 거의 이 본문을 합니다. 집례를 하게 되면 최소 5번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주로 어디서 했냐면 장례식장도 아니고 화장장에서 관이 화장 그 불 속으로 딱 들어가고 그때 가족들이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주로 했었어요. 그 하관할 때. 내용을 보면 장례식 때 하기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위로를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례식에 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있는 마르다, 또 오늘은 이제 마르다를 주로 봤는데 마르다, 마리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것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7개의 나는 이다 나온다고 했죠.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표적도 나옵니다. 그 7개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잘 전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뭐 이런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특별히 봐야 할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이 남매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라고 했죠. 그게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나사로 남매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예수님도 어디에 계셨냐면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다니에 계셨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흥도 여기 경기도 시흥이 있는데 저기 서울에도 시흥이 있는 것처럼 여기 베다니가 있고 또 베다니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시면서 어디로 갔냐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갔다고, 그 요단강 건너편 그쪽으로 갔다고 나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주고 했냐면 베다니,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었던 곳에 갔으면 아마 베다니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있는 일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지를 않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이 병들어도 여러분 뭐 보다가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병들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빨리 죽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쓰리잖아요. 아유 안타깝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질 않으세요. 당장에 달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가지 못하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1장에 나오는 2장이죠. 2장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낫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 때문입니다. 또 그게 생각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물어요. 제자들도 물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나사로의 병도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죽도록. 그냥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장을 치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아침에 매장을 하잖아요. 하관을 하고. 근데 여기는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보통 죽으면 바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한 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나흘이라는 숫자를 또 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 죽고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가서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나흘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에요.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서 그 사람의 시신 위에 맴돌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 위에서 맴돌다가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근데 그게 언제냐? 그게 4일째라는 거예요. 그러니 3일째까지는 그래도 다시 영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4일이 지나면 이제 다 떠났구나. 그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도 못했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뭐 하나의 기적을 바라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이미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조문을 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문을 해요. 그거 보면 이 집은 유력한 집이었구나. 좀 부유했구나. 능력이 있구나. 뭐 인정을 받구나.
나사로를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였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아서 지금도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만약에 내가 그때 만약에 은설이가 안 들어왔다면 은설이 엄마가 깜짝 놀라지 않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들어와서 생각을 하죠. 만일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에는 가장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 그러니까 만일 뭐뭐라면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역사에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만일 뭐뭐 했다면 이거는 생각하면 교훈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교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안 했던 걸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과거의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현재 나는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는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큰 의무는 뭐냐면요,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며 사는 겁니다.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굴복해서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되 이 속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운명처럼 여기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되면 또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냥 후회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속해서 염려로 가득할 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삶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이게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현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제를 살라고 오늘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살라고 오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오늘 나를 여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운명을 개척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운명에 굴하지 말자. 운명을 내 힘으로 개척하자. 힘써서 나가보자. 이거는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두고 내 힘으로 살아가 보자.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4일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지난날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수없이 메아리치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그런 것 속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앞에. 그때는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나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르다가 이어서 말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근데 또 이어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다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 5장부터 계속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부터 쭉 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뭔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예수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록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우리 가족에게, 이 큰 슬픔에 놓인 우리 가족에게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고백 속에 주께서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이미 죽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건 마르다의 머릿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가정 자체가. 그러니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아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가족, 우리에게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주시고 좀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무엇이든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이런 바람은 사실 맞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항상 장례를 치르고 집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한 교회 식구로서 그렇게 가서 같이 위로 예배 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로는 그거는 그때뿐이거든요. 다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게 되면 그때 찾아올 공허함과 쓸쓸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그냥 위로를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는 이 계획, 마르다한테는 전혀 없는 이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깜짝 놀라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듯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죠? 마르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마지막 부활을. 장례식에 가면요. 장례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전해요.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를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죠.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 장례식 기도예요. 장례식장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장로님들은 그나마 이제 연단이 훈련이 되셔서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잘못 기도하면 신학적으로 매우 틀린 기도를 해서 아주 이단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 이러면 안 되죠. 이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몰라가지고. 장례식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우린 마지막에 다 함께 만납니다. 그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한해서죠. 어느 분이 정말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암으로.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어린데 저의 후배인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영정사진이 있는데 아주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아내, 사모님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투병하고 있으면서 매우 살도 빠지고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지만 영정사진을 아주 건강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 영정사진이 또 웃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천국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다시 만날 겁니다. 이게 위로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도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힘내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을.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살아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나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뭐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고 에이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만이 그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서술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가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가 나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나옵니다. 14장 15장에. 그렇게 해서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을 그냥 뭔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실 분이 바로 나다.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지금 현재적으로 인격적인 나를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빵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어요. 빵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빵을 날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그냥 빵이나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빵이시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오시는 그냥 살리기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밖에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돌려서 말하지 말고 비유하지 말고 정확하게 네가 말해라.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했으니 죽여라. 죽이겠다.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도 마르다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27절만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위대한 아주 훌륭한 정말 시험 보면 정답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 모범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마르다가 완벽한 위로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지만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돌을 옮겨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나서서 말리잖아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아직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약속을 받고서는 그냥 웃어넘길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 크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아니 좀 병에 걸려서 날 거야 이런 말은 받아들이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틀린 것이 전혀 없는 정확한 고백이지만 이 틀리지 않는 정확한 고백이라고 해서 이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린 고백 잘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모범 답안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정말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백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내가 고백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고백이 그 내용만 맞을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는 것. 모르면 고백을 못 합니다. 모르면 그 고백의 내용이 내 삶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온 자는 누구든지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고백의 내용이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누구 말 맞다나 왕복 그리스도인, 집과 교회를 왕복해서 다니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이 나중에 뭐 할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나 예수를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저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는 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린 자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매여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위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알 것 같아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생깁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서 말하지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고생한 게 다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장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자라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유익인 건 그 전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의미를 알아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럼 처음엔 몰랐어요. 왜 안 가시는지. 그런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의 지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단군이 곰이
100일입니까? 50일, 100일이죠. 마늘 먹고 뭐 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뭐 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다. 이런 거 우리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어릴 때 단군 신화 같은 거 배우고 그리스 로마 신화 배우고 뭐 제우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십자가에는 원래 내가 달려야 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믿는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모태신앙이어도 믿진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인정은 해도 내가 믿진 않았다고요, 개인적으로. 어쩌면 지금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해는 하고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정말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했나?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은 이걸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하셨고요. 또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마르다에게 보이신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고에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진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긴 한데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 마르다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 절망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 이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가고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르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마리아한테. 대신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는 게 그냥 눈물 한 방울 찔끔 났다는 게 아니라 눈물을 왈칵 쏟으신 거예요. 확 하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르다한테는 하나님으로서의 진리의 사역을 보이셨다면 지금 마리아한테는 사람으로서의 눈물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한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신은 울면 안 됩니다. 운다는 건 뭐죠? 나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신이 우는데? 신이 저렇게 눈물을 쏟는데?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 신을 내가 뭘 믿지? 어떻게 믿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은 항상 강력하고 아주 힘이 세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야 그게 신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세요. 마리아와 함께. 조금 후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 내가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이제 탁 나올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눈물 찔찔 흘리고 있고 뭐 이런 마리아 있고 저기 뭐 믿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그 마르다가 이렇게 있으면 뭐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겠죠. 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진짜 보여줄게. 너희들은 깜짝 놀랄 거야. 하고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함께 펑펑 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즉, 울어서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 그래서 팀 켈러가 말해요.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시다. 자신의 높으신 정체를 주장하시지만 거드름을 피우신 적은 없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시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지극히 연약하고 깨어진 이들도 막힘없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으나 그분은 타락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모르신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고 거룩하며 초지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이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셨어요. 왜? 죄 앞에서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군가 말합니다. 맹인의 눈,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은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못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게 미리 손을 쓰셨다면 뭐 그렇게 죽지 않고 미리 하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에 큰 해가 있으려나? 뭐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의문이 들어요. 왜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나사로를 왜 죽게 내버려 두셔야 했을까? 그럼 그 죽고 4일 동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만약에 이때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죽지 않고. 그럼 나사로는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또 언젠가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죽는 건 부당한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죽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죽음은 이때나 그때나 언제 죽든지 다 부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와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가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죽음이 아니라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등등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은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왜 없애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성격이에요.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왜 예수님은 그냥 두고 계실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죄악을 다 척결하시려고 손에 칼을 들고 오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리게 하셨다면 그럼 나사로는 언젠간 또 죽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뭐죠? 먼저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칼을 들고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오히려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나사로의 장례식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장례식을 열어야 하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죽음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면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두려움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후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예수는 생명의 빵.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엔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 계속 돌아가고 기름도 계속 넣어주고 해야 되듯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왜 그토록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웠냐면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땐 그저 자꾸 초라한 내 모습만 보여서 두려움과 불안만 있었지만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니까 그제서야 나는 평안하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나를 다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내 생각보다 더 큰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거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죽음이 유익이라고 했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뭘 뜻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죠.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죠.